요나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망자 요나, 도망자 요나. 부제를 단다면 어떻게 나를 찾았지입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그랬죠? 사실 요나는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안 하겠다고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시면서 찾아내시어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안 하면 그만인데, 안 시키면 그만인데. 저는 여기 참 제 목회가 하나님을 닮은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기 싫다는 것도 막 억지로 시키려고 하고 찾아내서 끝까지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필사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자기 손해지 뭐 이러면 끝날 텐데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내서 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아주 위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뭘 제안을 하면은 안 하겠다고 하면 좀 멋쩍잖아요. 내가 괜히 시켰나. 그러다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소극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내시는 이 장면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스타일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갑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요나를 추적하셔서 찾아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주하는 용의자를 실시간으로 포착한 CCTV 영상을 보며 용의자를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이쪽으로 돌려봐. 그러면 인공위성이 쫙 해가지고서 거기 비춰서 찾아내가지고 추적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위성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 CCTV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CCTV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앞에 요 골목 사거리에 거기에 방범용 CCTV를 구청에서 성내동에 8군데를 단대나 해가지고 반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달 수 있게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달 수 있게끔. 근데 거기에 CCTV가 딱 있잖아요. 그 앞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안 긁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 아주 기묘하게 제 옆문짝을 흠집을 내고 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열심히 이제 좀 닦아내고 하고 해도 이게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또 신고까지 해서 찾아내기는 CCTV를 좀 뒤져가지고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용서하자. 하나님께 그냥 용서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또 세차할 때마다 그게 또 보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세차를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 주일날이나 평일날 좀 전에 아주 몇 년 전인데 집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틀어가지고 좀 나온 다음에 틀어야 되는데 틀어가지고 옆차를 긁은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급해서 그냥 갑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또 물어준 적도 있거든요. 사실 좀 미안하다고. 이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다가 며칠 안 됐었어요. 여기에
농협 앞에 차를 주차한 사람이 농협에서 돈을 뽑다가 차를 갖다가 N으로 놓고 내린 거가 봐요. 이게 절절절절 굴러가더니 제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반바가 가운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반바는 찌그러지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더니 막 쏜살같이 가버린 거예요. 예, 가고 나니까, 괜히 가라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제, 근데 CCTV가 다 있잖아요. CCTV가 있으니까. 정면으로 했으니까 바로 이제 블랙박스에 찍혀 있으니까. 근데 측면에서 하면 이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범 카메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CCTV가 곳곳에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뭐 찾아낸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CCTV가 24시간 잠들지 않고 거리에 용의자를 추적하는 방범 CCTV가 서울의 거리를 수없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전역에 몇 년 전에 통계니까 1만 2,400개소에 2만 2천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리의 범죄꾼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강남구의 CCTV가 지금은 더 많겠지만 1,470대가 설치되어 있대요. 언젠가 자정쯤에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 지구대 2층에 마련된 168평 넓이의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1,470여 개의 이글아이, 그러니까 CCTV죠. 이글아이가 위력을 발휘한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강남도시관제센터엔 경찰관을 포함한 CCTV 모니터링 요원 9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22인치 모니터 6대 앞에 앉아서 화면을 바라보는데 모니터 한 대당 CCTV 영상 16개가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총 96개의 화면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자정을 넘어서 0시 10분쯤에 근무 경찰관이 눈이 번뜩인 거예요.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를 비추는 모니터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포착되어 있는데 이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듯 미동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인근은 유흥주점이 많아가지고 취객 대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인데 관제센터 경찰관이 현장에 가까운 지구대에 무전을 치려고 하는데 검은 모자를 쓰고, 꼭 범죄꾼들은 검은 모자를 쓰더라고요. 검은 모자와 그리고 재킷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한 남성이 화면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화면에 쓰러져 있는 남성 옆에 화면에 이제 관제센터에 이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 남성은 쓰러진 남자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를 일으켜 부축하는 것 같더니 금세 취객을 그대로 탁 내버려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야에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다가 지갑을 몰래 빼내는 속칭 부축빼기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축빼기 절도범이란 의심이 이제 드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 도주한 용의자는 CCTV 화면 시야에서 금세 이제 사라진 겁니다. 관제센터 근무경찰관은 곧바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근처의 CCTV를 전부 다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강남경찰서에서 CCTV 상에서 용의자를 포착하면 동서남북 주변에 설치된 9개 CCTV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른바 투망 검색이 가능한데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서울세관 사거리까지 900m 언주로에 설치된 5개 CCTV 화면이 순식간에 모니터에 떴고, 경찰서 드라마 같은데 그러잖아요. 저기 띄워봐 그러면 막 여기서 보다가 대형 화면에 딱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니터에 떴고, 그 가운데 2개 CCTV가 절도 용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밌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예. 근데 이 관제센터는 곧바로 현장 인근 논현 파출소에 용의자가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 체포 지령을 내렸어요. 경찰들이 이제 출동하는 사이 관제센터는 360도 회전이 되는 CCTV를 이용해서 용의자를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파출소 경찰들은 관제센터와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주변 일대를 수색해서 0시 30분쯤 사건 발생 지역에서 600m 떨어진 지역에서 20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도 용의자는 이제 2013년 절도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김모 씨로 밝혀졌어요. 예, 경찰은 그의 재킷 호주머니에서 34만 1,000원이 든 이제 지갑과 스마트폰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20분 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나를 찾았지? 이런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이런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찾았지? 주전 770년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요나가 어떻게 나를 찾았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그 자리를 떠나 멀리 달아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 멀리 달아날 수 있는 배를 찾아내어 그 배를 타고 도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나라고 그랬죠? 예. 내가 주님의 일이나 사역을 도피하고 피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를 찾으셨는지 찾아오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큰 바람으로, 때로는 강력한 폭풍으로 말입니다. 불순종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양심이 알고 본성이 압니다. 큰 바람과 강력한 태풍은 잦아들 줄 몰랐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바다에서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았지만 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기 도망가는 요나의 하나님의 추적한 모습,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하나님의 추적. 큰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강력한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1장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요나가 그러나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계획에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께서. 그 추적은 요나를 향해서 집념을 갖고 그에게 미래를 걸고 다시금 요나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주님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아십니다. 그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좀 거리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거리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뜨끔한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족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한번 맞닥뜨려 보십시오. 인생의 고통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인생의 고독한 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밤, 억울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밤을 보내보십시오. 그때 나를 찾아와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아까 저녁 때쯤에
임성원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교수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 위로관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있는데 그 변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위가 보니까 아래쪽은 보이는데 위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위쪽이. 근데 위쪽이 이제 다음 주에 MRI를 찍어가지고 위쪽이 안 보이면 그 인공관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공관을.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이에게 인공관을 낀다는 것이. 근데 보이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모는 잘 있느냐고 물어보고. 며칠 전에 그 산모하고도 통화했었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제 몸 추스리면 우리 교회를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밤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면서 큰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배가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딴짓을 하면은 뭔가 순탄하게 뭐가 딱딱 들어맞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되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 안 하고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서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자기가 항구로 갔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탄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냐? 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뭐가 딱딱 들어맞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건 무서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딘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갔다면 다시스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편재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설교노트에서 나와 있죠?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아셨다고 그랬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아시는 하나님,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다, 거기에도 계신다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내 범죄 현장에도,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악한 음모를 끼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지쳤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씩 무력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바람과 폭풍과 비바람을 몰고 오시며 바다를 다스리시면서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은 자연의 주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이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그리고 이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추적하세요. 바다에 큰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우연히 기상이 나쁜 것 같아. 왜 이렇게 기상이 나쁘지? 큰 풍랑이 일고 있네? 우연이네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자연의 변화로 내리는 비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를 통해서, 오늘 일고 있는 파도를 통해서, 오늘 몰아치는 폭풍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맑은 날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로 저 날씨가 좋구나. 하나님의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게 다 중국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하면은 단순한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맑게 해 주시는 거야.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 크리스찬들이요. 참 그 죽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에서, 이 남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고요. 어디가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북한에는요, 지하 감옥,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갔대요. 북한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항상 이제 옆에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 요원들이 따라붙는데 누군가 쭈삣쭈삣 하면서 아는 척을 하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싹 지나가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어떤 이제 같이 따라붙는 그 요원들 모르게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렐루야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시네요. 한국에서 남한에서 온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곳, 북한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요, 김일성을 믿는 사상인 거예요.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곳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그 무릎에 친 마음에 참 선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없었어요. 잘 될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분이 그것만 추적했더라고요. 잘 될 때가 없어요. 요즘에 중국에 말이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부터 그랬지만은 안 되는 게, 석탄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안 돌아가서 신호등이 멈추는 나라입니다.
신호등이 멈추는 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몰아치는 폭풍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해가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요. 그러나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정말 귀가 열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의 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큰 바람, 강력한 폭풍, 배가 완전히 파손 직전에 있어요. 이걸 보고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덮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적하신 하나님, 끝까지 따라붙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반응. 요나의 반응. 지금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배에 닥친 파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 5절에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지금 이제 살 길을 찾아가지고 뭔가 배가 가볍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뭔가 안정이 될까?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질 정도로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아니, 누워서 곧 잠이 들었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원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자기 신을 찾고 부르짖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데 살 길을 찾고 있는데 모두가 난리인데, 기도하고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메가더 장군은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총알이 팽팽 날아다니는 곳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탄이 날아와 내 옆을 때리고 함께 있던 전우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응답할 수 없는 자기 신들을 부리며 그저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딪히기 싫은 일에 대한 일종의 도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라, 잠이나 자자. 그래, 잠이나 자자 하면은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요나 같은 경우는요, 바로 잠이 들었대요. 연세 많으시는 분들 부러우시죠? 예, 잠을 금방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더니 잠이나 자자 하더니 금방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잠으로의 도피입니다. 잠으로의 도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아는데도 일부러 피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CCTV가 없어도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우리 인공위성을 돌리지 않아도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각종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 사인을 알면서도 괴로우니까 더 밑으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으로의 도피예요. 잠으로의 도피. 어떤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뭔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도박으로,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다 도피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선원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절한 거죠.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요나는 불어 잠으로 도피하여 하나님의 추적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잠은 결국 자기 양심을 무마시키려는 수단입니다. 무마시키려는 수단이에요. 거짓된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도피입니다. 그렇게 배점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깨우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어찌된 일이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뭔가 자기도 모르게 도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간밤에 새벽까지 뭐 하고 있으면 그 잠이 오지. 저도요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면요 9시, 10시, 11시쯤이면 졸려요. 너무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새벽 늦게까지 잠을 안 잤든지 그런 사람은 졸리죠. 그러나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다 와서 졸거나 그러면은요 그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오시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으로의 도피예요. 잠만큼 도피하기 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깨우십니다. 깨우셔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 시키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나 아니어도 하실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꼭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 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인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자주 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이끌어 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된 요나입니다. 결국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제비뽑기를 했더니 아주 신기하게도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했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세요.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요나도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찾아내시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다그칩니다. 8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은 뭐냐? 어디서 왔느냐? 나라는 어디냐? 어느 나라 백성이냐?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9절에서 도저히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 두려운 거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망자가 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10절에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아닙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주님 앞을 떠나 도망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요나는 자기가 도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쫓아오실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 큰 바람과 폭풍은 자신이 죽어야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이야기를 꺼냈죠. 이렇게 해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알아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1장 11절 12절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아는 거죠? 해결책도 알고 있었어요. 해결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평생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바다의 파도와 날씨 그리고 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풀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며 화려한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오늘은 고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고기를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동업합시다. 그래서 업을 같이 합시다. 제가 공장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두렵고 떨린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바다 깊이를 알고 있고 고깃대 방향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내 마음에 확 비춰질 때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먼지투성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숨겨놨던 죄도 보이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요나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여지리라. 이 큰 폭풍은 말이야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알았던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들어서 그들이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정말로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격렬히 뛰놀더니 잔잔해졌던 겁니다. 잔잔해진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도망을 치면 나 혼자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
그 공동체, 내 가족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죽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언젠가 연립주택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걸 보니까 이 콘크리트 하는 곳에 그 페인트 통 있잖아요. 페인트 통.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고 콩고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지니까 그게 드러난 겁니다. 이 시공자가 누구냐? 드러난 거죠.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죠. 시공자가 누구냐?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부실공사를. 내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찾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왜 찾아내십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의 인생은 그냥 1장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1장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리고 끝!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는 거죠. 얼마나 참 처참한 인생입니까? 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인생이 끝나버렸으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장도 주셨잖아요. 3장도 주셨잖아요. 4장도 주셨잖아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내서 바다에 집어넣고 물고기 이렇게 삼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할 일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큰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고 놀라운 성경 말씀을,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리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일 점검하는 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대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신대요. 너희 안에서 일하신대요.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대우입니까? 나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찾았지?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수하여 강명착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물고기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